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사람들에게 들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기를 원하고 그들이 꼭 필요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육체적인 삶과 영적인 삶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단순한 구분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육체적으로 사는 것, 가장 인간적인 본능을 유지한 채 사는 것과 영적인 삶, 즉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되 육체의 삶에 주시는 축복이 있고 영적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명확한 구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찬송하고 만민에게 알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찬양하는 소리가 사람들에게 널리 들리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들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은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선언은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미끄러져서 넘어지거나 그리고 위험에 처하거나 다치지 않게 하시는 분이다, 즉 지켜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을 찬양의 제목으로 삼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복음의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는 분이고 아무리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그것 때문에 인생의 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너무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내용이라고, 성경에 많은 곳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여러분 이 고백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지거나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큰 위험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미칠 영향이 어떤 것인지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좀 어렵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지만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이 고백을 그의 믿음의 전제로 가지고 있어요. 골리앗 장군 앞에 갈 때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 아무리 위험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망하지 않게 하시는 분,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담대하게 상대가 누구든 그 앞에 나아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이 일이 내 생명을 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 믿음이 기초를 가지고 있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심지어 다윗은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도중에라도 이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의 앞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그 어려움이 크더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이 일 때문에 나로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믿음은 확신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기초를 이루는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는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주목할 만한 아주 놀라운 사실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무엇인지 5가지로 10절부터 12절까지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육체의 삶 말고 영혼을 위해서, 영적인 삶을 위해서 꼭 하시는 일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시험하고 단련하시되 은을 단련한 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대부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바라는 것은 안타깝게도 육적인 것입니다. 육체에 현저한 일들에 온통 관심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는 겁니다.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늘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실 때 그분의 최고의 관심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한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시험하고 연단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맨날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있지 않아요. 계속 사방에서 여러분들을 집요하게 공격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어댑니다. 큰 망치와 같은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타격을 가하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도록 계속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두 번째 고백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십니다.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지 못하도록 그물을 치세요. 때로는 그 그물을 옥죄어서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육체는, 우리가 원하는 정신은, 본능은 자유롭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유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물로 가두어 두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좀 더 관계가 깊어지면
가끔 느끼는 황당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동안 잘 유지해왔던 격이 무너지니까 실수하게 되는 상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긴장을 벗어나면요, 본능을 따라 정말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자유로운 것이 내가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많이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갇힌 환경, 벗어날 수 없는 조건들 속에 있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영적 삶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어떤 사업하는 일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평생을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좀처럼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갇혀 있게 합니다. 자식들에게 갇혀 있게 합니다. 결혼시키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평생 부모는 부모로서의 주어진 조건과 숙명과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자유로워진다고 우리에게 유익이 있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삶에, 우리 영혼에, 우리 영적 생활에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갇혀서 너무 힘들어서 울부짖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요즘 깨닫는 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소란이나 갈등하거나 싸우거나 대립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한 관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합니다. 성도와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부딪히지 않는 상황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서 평안한 것은 제가 그 관리자로서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성장이 없다는 것 참 많이 느낍니다. 도전이 없습니다.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가 목구멍 안으로 기어들어가고 이제는 외침으로 선포되지 않습니다. 두 손을 드는 일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별로 유익이 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물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나기를 애쓰시는 분입니다. 육체가 편안한 것이 몸의 저주라는 것을 바울이 알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는 너무나 큰 자랑거리가 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나를 이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하시는 것도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 11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시는 일,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짐을 벗어버리고 싶은 욕구들이 육체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벗어나고 싶은 욕구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8, 90%는 이런 자유를 꿈꾸고 이런 문제가 없고 짐이 없는 삶을 갈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육신의 삶에, 내 신앙생활에 가져다 줄 만족을 꿈꾸고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있는 짐을 허리에서 분리시켜 주지 않습니다. 내 허리에 묶어두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왼수와 같은 자식들이 평생 여러분들의 자식이 되게 하셔요.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과 평생 어울려 살게 하십니다. 벗어나고 싶은 숙명, 그것을 끌어안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짐을 허리에 메어두신다는 이 표현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바로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복이 되게 하는 일이라면 절대로 여러분에게서 이것을 뺏어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허리에 꽁꽁 묶어서 평생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실 겁니다. 물질의 시험과 유혹을 못 넘는 사람은 평생 이것 때문에 괴로움 당하고,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평생 관계, 그것이 새로운 관계든 아니면 늘 있던 관계든 이것 때문에 평생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자식에 관한 일이라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일을 계속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의 자존심의 문제와 관련된 표현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신다. 즉, 우리는 누군가 머리 위에 있고 싶은데 우리가 늘 언제나 사람들의 발치 아래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교만할 순간을 두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만은 멸망, 패망의 선봉장이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으로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늘 언제나 다른 사람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마음은 힘들어도 낮아지게 하고, 스스로 낮추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 영혼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여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이지고잉, 쉬운 길이 아니에요. 늘 물이든지 불이든지 죽음의 공포, 위협 속에서 늘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유는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죄를 버리는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고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할 때, 차라리 오른 눈 하나가 너를 실족하게 하면 그 눈을 빼어버리라고 말하고, 다리든 손이든 그것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게 하는데 장애물이 되면 제거해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에 그 길을 가고 나면, 통과하면 풍성한 것이, 풍부한 것이 우리의 삶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단련받는 것, 누군가에게 계속 훈련받는다는 거 유쾌한 사람 없습니다. 그거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발악을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물에 걸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내 곁에 늘 있는 이 지긋지긋한 운명, 숙명과 같은 일들을 벗어나 보려고, 떨쳐버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위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는 삶을 얼마나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잘 되는 것, 삶에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는 걸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게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현실적인 결론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당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만민들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제시했던 이 5가지 내용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 때문에 시편 기자처럼 찬송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리시는 이 조치들 때문에 지금 훌륭한 분들이 되어 가시고 또 그렇게 되실 겁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이 깊으면 그의 삶의 영광도 깊었습니다. 신앙은 더 깊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의 인생은 더 풍부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우면서 어릴 마음에 제일 항상 좀 못마땅하게 여기던 것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 밭에 데리고 나가거나 아니면 논을 가면요, 그 굳어있던, 겨우 내내 굳어있던 땅을 다 갈아엎고요, 그리고 흙을 부드럽게 하는데 그거 노동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고랑을 만들고 그 흙을 부드럽게 다 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뭘 하냐면 그 땅을, 씨앗을 심었던 땅을 다 발로 밟아서 다지는 겁니다.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저희 부모님이 하는 일이 바보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괜히 노는 거 못 보니까 일 시키려고 꾀를 내는 것 같이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왜냐? 어차피 딱딱하게 할 땅인데 거기다 그냥 구멍 하나 조금씩 내가지고 땅 다 갈아엎을 필요 없이 씨앗을 뿌리고 그냥 덮으면 될 일인데 그거 괜히 헛쓰고 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도로 포장하는 거 보면요, 딱딱하게 잘 굳어진 땅에 그냥 아스팔트 갖다 부어놓고 로라로 한번 쭉 다니면 될 일인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장비를 들여가지고 그 땅을 다 갈아엎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갈을 깔고 또 모래를 덮고 그리고 로라 가지고 땅을 다지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아스팔트를 붓고 또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이미 다져진 곳에, 굳어진 곳에 굳이 그것을 다 파헤쳐서 부드럽게 하고 그거를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냐 항상 생각하십니다. 불필요한 일이고 바보 같은 짓이라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시험과 어려움과 삶의 과정들 가운데 늘 느끼는 느낌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던지는 도전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이 일이 아니어도 나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데요, 왜 굳이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또 슬픔과 좌절을 경험하게 하셔서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내 충성심을 의심받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더 비효율적으로 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왜 낭비가 있게 하느냐? 원망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미얀마의 닥터 하우랑 미세스 하우가 오늘 참석을 했는데 거기 신학교 건축을 다 끝내고 났는데 미얀마 사태가 터져가지고 한참 거기에 선교의 새로운 좀 부흥이 일고 더 많은 학생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미얀마 사태 때문에 지금 신학교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제대로 모집하고 있고 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간적인 면으로 굉장히 손해보는 일이에요. 기대하는 일은 그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기숙사를 잘 지어놓고 강의실, 체프를 잘 만들었으면 거기에 가득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으로 육체적인 만족과 그리고 우리 삶의 평안함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타계한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이어령 교수님, 제가 루마니아에서 사역하고 있었을 때 그분이 쓴 책을 읽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렇게 양이 많지 않은 책인데요, 그 책 읽고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어령 교수님의 예수를 믿게 된 간증에 관련된 거예요. 그분은요,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될 이유를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강의할 정도로 수사학적으로, 아니면 표현력이나, 아니면 그 하는 논리 구조 이런 것에서 굉장히 뛰어난 분입니다.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 다 그렇구나, 그게 진리구나,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인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지성인이 지성을 버리고 이제는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풍긴 간증책을 낸 겁니다. 그분이 자랑하던 지성이 자기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딸을 하나 잘 키웠습니다. 대학 때 이미 영문학을 전공해가지고 원주민보다 영어 실력이 더 뛰어난 딸이에요. 유학을 시켜가지고 미국 연방 검사가 되게 했습니다. 누구에게 내놔도 떳떳한 자랑스러운 딸인데, 이 딸이 결혼에 실패도 하고 암에 걸려가지고 시력을 잃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너무너무 불쌍해서 시력을 다 잃어가기 전에 그래도 엄마 아버지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요양 중에 있었던 하와이를 찾아갔는데, 그 딸이 평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 나랑 교회 딱 한 번만 같이 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와이에 그 딸이 다니던 원주민 교회에 참석을 했는데,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너무 눈물이 나서. 이게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로서 내 딸을 제대로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생각에 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겁니다. 딸의 형편이 너무 안 돼서 딸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절망하면서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시다면 내 딸이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근데 여러분, 기적과 같이 그 딸이 다시 보게 됐어요. 그 딸이 목사가 됐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적인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인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손을 들고 왜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그랬던 자기가 절박한 현실 앞에서 손을 들고 어느 순간인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신앙인으로 다시 살아가는 인생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느끼는 세상하고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 열매들이 엄청난 차이를 갖는데, 그것은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선물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벗어나지 못하는 절박하고 정말 가슴 아픈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복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는요, 그 탁월한 그의 지적 그리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고난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큰 울림, 확성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나로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평생을 노예 해방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일도 하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목회에 헌신했던 헨리 비처라고 하는 목사님은 고난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정의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신앙인으로 여기고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임장이라고 기쁘게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 편에서 일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가 스스로 위로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다윗은 시편 31편 19절에 그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이 쌓아놓은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쌓아놓고 계신 은혜, 그게 고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느낌도 있고 세상이 움직여가는 방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을 떠나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인생의 참된 의미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난은 유익이다, 고난은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삶에서 육체적으로 느끼는,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낭비하고 기회를 낭비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숙한 모습으로 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